사랑하는 부산진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에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 5장 11절로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으니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바라노라.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답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관건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삶은 무엇입니까? 이 질문을 듣자마자 즉시 이렇게 대답하실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삶은 계란입니다. 장난스러운 답변일지 모르지만 그 속에는 생각해 볼 만한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계란이 알을 깨뜨리기 이전의 모습과 알을 깨고 난 이후의 모습이 다르듯이 삶도 무엇인가를 깨뜨리기 이전과 깨뜨린 이후가 확연하게 나누어집니다. 소설가 헤르만 헤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새는 알에서 나오려고 투쟁한다. 알은 하나의 세계이다. 태어나려는 자는 하나의 세계를 깨트려야 한다. 여러분은 태어나려고 어떤 투쟁을 하셨습니까? 태어나려고 하나의 세계를 깨트리셨습니까? 다행히 우리는 이미 하나의 세계를 깨트리고 새로운 세계에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육의 세계를 깨트리고 영의 세계에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새롭게 태어난 존재인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죄와 사망의 세계에서 벗어나 의와 생명의 세계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전과 다른 세계에 살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자아인식, 새로운 삶의 목적, 새로운 삶의 방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첫째,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둘째,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은 무엇인가? 셋째,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질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그리스도인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17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은 옛 것을 수리하고 개선해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완전히 새로운 것, 이전과는 전혀 다른 것, 그것이 바로 새 것입니다. 어떻게 할 때 새 것이 된다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 것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육으로 세상에 태어났지만 영으로 하나님 나라에 다시 태어났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이루어지는 나라입니다. 누구든지 다시 태어남이 가능합니다. 이전에 어떤 사람이었는지, 어떤 삶을 살았는지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롭게 되어 과거의 삶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이미 모든 것이 지나갔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안에 거하는 자들을 새로운 피조물인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의 삶은 자신의 힘과 의지로 된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 값없이 주어진 은혜로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둘째,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은 무엇인가? 그리스도를 위한 삶입니다. 17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는 두 번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먼저는 육신으로 태어났고 다음으로 영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두 번 태어남의 모든 것은 내 힘과 노력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태어남의 주체는 우리 하나님이셨습니다. 처음 태어났을 때는 나를 만드신 분을 바라보지 않고 살아왔습니다. 죄의 눈이 가려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였고 하나님을 바라볼 생각과 의지조차 없었습니다. 오직 나만을 바라보고 내 살 길을 찾기에만 급급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태어난 후에는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벗어나 나를 만드신 분을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나를 만드신 분이 누구인지 명확하게 알게 되었고 또 나를 위하여 독생자를 내어주신 그 고귀한 희생과 큰 사랑을 깨닫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전에는 나를 위한 삶을 살았지만 이제는 나를 위해 죽으신 분, 또한 나를 위해 살아나신 분, 그분을 위해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게 주어진 새로운 삶,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 영생의 생명을 얻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나를 위하여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리스도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은 바로 그리스도를 위한 삶입니다. 셋째,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화목하게 하며 살아야 합니다. 18절의 말씀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아멘. 하나님께서 먼저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로 인해 단절되었던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하게 하셨습니다. 죄는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였던 인간의 교만함으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죄인이 된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죄로 인하여 죽음의 심판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고 하나님의 인간에 대한 사랑과 죄에 대한 진노를 동시에 만족시켜 주셨습니다. 죄로 인해 끊어졌던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가 다시 연결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사람을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화목하게 하는 역할을 우리에게 위임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18절 본문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은 자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당연하게 화목하게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관계를 화목하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과 세상의 관계를 화목하게 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나를 화목하게 하셨던 것처럼 이제는 내가 하나님과 세상을 화목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19절에는 화목하게 하는 구체적인 방법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습니다.
화목하게 하는 말씀은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을 우리에게 부탁하셨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다른 어려운 설명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 내가 깨달은 하나님의 은혜를 세상에 알리는 것입니다. 미사여구와 잘 정리된 말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나를 새롭게 태어나게 하신 일, 그 일을 진실하게 세상에 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복된 소식입니다. 기쁜 소식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화목하게 하며 살아야 하는데 그 구체적인 방법으로 복음을 세상에 전하며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이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첫째, 새로운 피조물이며 둘째, 그리스도를 위한 삶을 살아가며 셋째, 하나님과 세상을 화목하게 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죄와 죽음의 육체적인 알을 깨고 나온 사람들입니다. 의와 생명의 영적인 세계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는 세상이 가지지 못한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나를 대신하여 피 흘리신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세상에 내어주심으로 여러분을 새롭게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이제 옛사람의 일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인 그리스도인으로 온전히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고린도 후서 본문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인의 삶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첫째로 새로운 피조물이며 둘째로 그리스도를 위한 삶을 살아가며 세 번째로 하나님과 세상을 화목하게 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귀한 직분, 귀한 모습, 귀한 정체성을 가지고 오늘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며 또한 하나님을 위한 삶들을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성도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모든 삶과 우리의 일평생이 새롭게 태어난 새로운 삶의 온전한 정체성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